목회서신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인데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부터 디모데 후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조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서를 보낼 때는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기억을 잠깐 해보면은 말씀을 또 읽고 전하고 가르친 일을 끝까지 하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들을 위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시대가. 아이러니하게 그 시대는 로마의 가장 박해가 심한 때였어요.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우리가 보통 666의 그때 당시에 실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라,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런 이 명령의 말씀에 기도하고 있는지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교회 구조도 생각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 자체가 시민들 또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느슨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이번에는 제대로 죄인들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감옥의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때의 서신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을 잠깐 보면은 지난 주일날 말씀 본문을 보면은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한다. 너의 모습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헬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헬라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연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계속 격려시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너를 부르신 은사, 그 은사가 불일듯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불이 자꾸 타오르게 해야 돼요. 쓰면은 타오르지만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자꾸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의기소침해져서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고난을 받아라, 달게 받아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준비하셨다. 영원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말하면 11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니라.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의탁한 생명,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고 있다.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생명에 관한 복음에 관해서 꼭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1장에서 보면은 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15절의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 호모게네도 있더라. 대표적인 사람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떠났다라 말합니다. 인생이요 사명을 갖고 달려갈 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난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끝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진실하게 자주 와서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봉사와 복음을 위한 애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기도로 변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스스로가 기도한 거지만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진심의 기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있기를 원한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계속해서 재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가 고난당하게 되면 마땅히 고난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네 세대가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에 부탁합니까?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다른 사람. 그래서 4세대 비전. 우리도 우리의 가르침들,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나누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재생산에 대한 하나님의 배가의 비전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또 가르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쌀 하나에 하나가 이제 하나 플러스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승법 번식이라 그러죠. 승법 번식. 1 플러스 1이 아니라 하나씩 배로 이제 간다고 생각해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가리키고 나도 가리키면은 하나 지나면은 첫 번째는 2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4사람, 세 번째는 8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번째 정도 되면은 16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의 10승이면 1024. 2의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10년째는 1024가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1승 되면은 2048. 자, 12승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쌀 한 톨로 시작해서 64번째 가면은 대륙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가 돼버려요. 엄청난 규모가 돼요. 다 펴놓으면은 대륙은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그래서 이 전략이 참 특별한 전략이다. 단순 전략이지만 진짜 한 사람을 제자화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제자화를 또 말할 수 있다면은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느리다는 거예요. 한 8년, 10년. 실제로 이런 비전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시간이 처음 굉장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신약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또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대장의 이 스케줄을 따라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 이런 의미로 복음의 일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자행자재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도 그런데 그 수고하는 농부와 또 비교가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받는다 상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내 수고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날에 가장 먼저 갚으심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이 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기를. 영문으로 보면 리플렉터,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네가 지혜가 생길 것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아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관해서 8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딱 한 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성경과 더불어 복음을 그대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딱 한 줄로 표현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해라. 와, 엄청나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르친 복음대로. 그 복음이 뭔데?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셨다는 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와, 이거 엄청나죠? 꼭 기억해라. 이게 복음.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복음 설명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내가 이 복음을 받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애쓰고 고난받지만 이것은 그들의 구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애씁니다라고. 나는 마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밑부닥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사역자들의 특권, 복음의 사역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참는 것이고 죽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데 대부분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것이, 그러면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도가 어때에 따라서 저 사람의 태도가 공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따뜻한 사람 만나 나도 모르게 따뜻해지고 명랑한 사람 보면 명랑해지는데,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미쁜 결단들을 하면, 정말 순전한 결단을 하면 그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은 구원할 자의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미쁘심을 갖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심판할 자 가운데는 또한 미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받은 일꾼이 되라. 여기서 보면 발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 디모데 전서에서 봤듯이 영지주의적인 특성을 잇는 그런 이단 사설들을 전하는 사람들과 쓸데없이 변론의 말싸움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너는 바르게 분별해 진리를 지키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준비하고 구비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저들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족벌당해서 성경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 근거도 없는 이상한 말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성 종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흐려서 믿음을 파괴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허메네오와 알렉산더였어요. 처음엔.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를 형성해요. 후메네오와 누굽니까 이제는? 빌레도가 대체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도 부활의 시즌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부활이 끝났다라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부활이 끝났으면 이 부활 개념을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부활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뭐 이렇게 영적인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의미와 영적인 부활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가 진짜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의미적인 내면 안에서의 부활을 연결시킨 죽음이지 실제로 육신을 향한 어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런 죽음과는 좀 다른 형태의 죽음이 되어져요. 자, 그건 왜 그렇게 발생되어졌냐면은 보이는 세계보다 내적인 것에 대해서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좀 부족한 것이고 영적 세계는 좀 더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의미에 대해서 상징화를 자꾸 시키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부활을 그냥 퉁쳐버린 거예요. 부활은 사실 내적으로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공교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성 종교한 것 같다. 진리에 관해서 그들은 그릇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가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하물며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구약시대 한참 전에 승천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분 에녹이 있어요. 에녹.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 증언하고 있어요. 올라간 사람들. 주님도 40일 계시고 부활체로 계시다가 또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악성 종교인 것 같다. 요새 아주 유명한 이 심리학자들 혹은 자 보세요. 구약 전체는 역사였어요. 실제 역사였어요. 예수님까지도 역사였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일로만, 주일의 일로만 얘기가 되죠. 여러분, 영화를 보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영화에서 일어나는 그 영화에 한해서 일어나는 거죠. 무서운 그 영화를 보고 또 혹은 막 아주 막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혹은 대단한 뭐 유명한 영화를 막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 영화를 보고 영화 잘 봤다 하고 가지 그게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실에서는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활이. 근데 우리 지금의 교회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한 1000년 이상을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들을 슬슬 끄집어내서 교회의 언어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 그대로 오리라. 역사의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역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끝났어.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이 부활 논쟁은 재림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집에서는 금그릇,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정말 좋은 음식, 최고의 음식을 내오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를 담고 더러운 것을 담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걸 담는, 어쩔 수 없이 담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통 같은 거 그렇잖아요. 쓰레기들만 다 담잖아요. 그런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그릇 될래요? 예. 자, 그 다음이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천한 금그릇, 은그릇,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이런 금과 은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버려요. 천하게 보여 쓰는 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 반열에서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구비가 되어지니까 그것도 아주 귀하고 선한 일을 위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쓰인 그릇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조건적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잘 봐라.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자들의 마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이 욕망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욕망, 갈등, 동경, 명예욕, 자만심, 경솔, 성적인 욕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어요. 이게 젊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실제로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40 전에 이러한 욕구들이 쫙 일어나서 생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40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한 의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걸 줘도 그 인생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그런 이것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도리어 증언하는 것 같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제는 성숙한 원숙한 삶에 대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거짓 교사들과 이 변론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아라. 사람들 안에 다툼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는 목적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혹은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온유함을 갖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갖고 끝까지 진리는 그렇게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너 이거 진주 목걸이 가짜지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진주 목걸이 가짜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 진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좋아서 그 집에 잠깐 모셔놓고 있고 요거는 그거 페이크야. 이게 뭐가 다르죠? 진짜를 가진 사람은 당당해요. 화내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당당해요. 그냥 와락와락 화 잘 나는 사람들 있죠. 내면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들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지만 너도 이제 비싼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갖고 바르게 훈계함도 있고요. 회개까지 지키는 그 진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오게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거역하는 심령, 반대하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주님의 진리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25절 보면 귀한 본문이 있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니 진리를 내가 설명하고 내가 전달하는데 전달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회개케 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회개, 은혜 이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손이 역사가 될 때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천하의 최고의 기도자들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평생 친구 한 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생전에 안 변했어요. 장례식에 와서 변했어요. 그건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야.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진리를 담은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 하려고 그래요. 길지 않을 거예요. 8시 전에는 보통 8시 정도 끝나는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초림 이후에 지금이 말세예요. 고통하는 때, 이것은 마귀로 인해 고통당하다라 쓸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복음서의 고통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정말 마귀적인 세상에 힘들이 역사하는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의 특징이 에고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에고를 벗어내고 자기에서 벗어나라 그래도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시선이 쏠리게 되는, 그렇게 먼저는 이것으로 시작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자기 사랑을 꼽고 있다는 게, 자기 사랑의 특징은 자기 힘을 모으는 쪽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모으는 게 가장 강력한 게 돈이에요. 여기 유사 전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전능한 돈을 섬길 거냐, 인격화로 설명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인격의 힘처럼 이제 사람에게 등장해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좋은 부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를 위해서 돈만 모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고요. 가난하든 부하든 이런 사람이 되면 돈의 메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정도 수준 되면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부모에게도 돈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막 함부로 해야 되는 것을 한다는 걸 몰라요. 정말 그런 현상들이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조금만 태도만 자기가 자기를 살필 줄 안다면, 이거 뭐가 내 마음이 고장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3절, 무정해져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이 돼요. 육신의 메인 삶이에요. 이제 뭐 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독된 사람들은 육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당기고 있다. 그것도 쾌락에 매여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경건하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때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여자들을 찾아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여자는 죄를 중히, 6절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왜곡되어진 것 가운데 잘못된 교리로 해서 사람들 유혹하는 거죠. 이단들 집 방문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대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 어머니나 이런 식으로 가보면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참 희한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확 매어가지고 그 참 어떤 영에 진짜 사로잡힌 거. 제가 젊을 때 그런 사람들 그들이 저를 전도하러 왔다가 제가 전도를 도리어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바로 그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진리의 대적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 그런 것으로 딱 부딪힐 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진리의 대적자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는 버리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이단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뿌리 내려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저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0절 이후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안디옥 여러 지역에서 당한 일,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성품적이에요. 철저하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릇은 바울의 성품, 그리고 인내함, 오래 참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멀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경건을 떠납니다. 자기 만족적, 자기를 사랑하고 내 쾌락 중심적으로 가고 멀리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 도망가고 힘들어지면 피해버리고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갔던 진짜 예수 안에 경건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너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중심적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곧 성경 중심이라는 거야. 보세요. 다른 시류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라.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으로는 지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정죄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칭의케 하실 거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다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 예수에서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지를 가르쳐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라고 세움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뭐가 있고 그것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냥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 성경 읽다가 치유가 나타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성경 읽다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다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그럼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시겠다 그래. 그래서 오실 그 심판자 마지막 때 결승점을 생각하며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다른 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싸우거나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거나 그러지 말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3절.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좀 긁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욕, 아까 얘기했던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쾌락을 찾게 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려고 그래요. 그런 현상들이 요새 교회들에 많이 일어나요.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게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평생 그 교회를 다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운명과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족처럼 살았던 때가 어느 때 보면은 여긴 나랑 안 맞네, 떠나요. 그 나랑 안 맞다는 소리가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안 맞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사욕을 따라서 나한테 맞는, 나의 귀를 긁어줄
딱 그런 스승을 찾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회개 없는 구원을 가리켜요. 그리고 마치 판매하는 교회처럼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에 가려운 얘기들, 딱 긁어줄 얘기들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모일까요? 몰려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 때가 생기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가 싫으니까 다 도망갔다라는 게, 다 도망갔다.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복음의 비진리, 유사진리 혹은 사이비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을 들으러 갔는데 복음 얘기는 안 하고 잘 되는 얘기, 무슨 사업 성공하는 얘기들만 시큰 듣고 온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기분은 좋아요. 잘 될 것 같고 살아갈 것 같고. 근데 죄는요, 죄는 해결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근본적 해결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끝까지 다 해라. 이 길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게 내 운명의 끝이 온 것 같다. 이제는 그죠? 족쇄에 이렇게 매어졌고 이제는 정말 순교당하는 그런 시간들로 갑니다. 64년 이후 그때 전후로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66년 아마 그 정도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 나에게 의롭다고 하신, 전가시킨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의의 완성적인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해주셔서 내게 허락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예비된 줄 내가 안다. 그분이 그렇게 행하실 거다.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얘기,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관계의 망들이 뒷부분에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쓰는 사도 바울이 보입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사람 이름이 마음을 또 아프게 해요.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 사랑이 하나님과 복음의 나라, 군사된 삶보다는 세상으로 그냥 결국 가버린 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이 그리스계나 디도는 사역하러 갔어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기에 선교를 같이 했다가 바나바랑 막 이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너는 fail 그랬다. 너는 자격이 안 돼. 군사로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돼요. 아주. 나중에 베드로의 서기관 같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 정말 인정을 받는 종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두기고는 에베소에 뒀다 라고 합니다. 자,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기서 드로아에서 잡혀간 걸 보게 되죠. 근데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보란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이걸 막 경황 없이 그냥 했고, 책도 아마 성경을 서신서를 쓰고 있었지 뭘 아니면 읽고 있던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가죽 책에 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었어요. 매우 중요하게. 그걸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서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굉장히 해를 입혔고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고
16절 내가 처음 병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주님께서 그냥 열심히 일을 충성스럽게 해도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탓 돌린다든지 분노한다 그러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나 그거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도 하고, 그러나 내 심정은 좀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심정이에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셨고, 많은 고난의 사자와 같은 이 죽이려고 하는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셨고 건짐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도 의탁함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내 삶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들고 계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초탈한 모습이 보여져요. 다 올려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데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역자의 태도를 끝까지 살아라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브리스게와 아굴라, 이 멋진 부부팀도 얘기하고 오네시보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문안해라. 자, 21절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그래서 겉옷 갖고 오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로마의 겨울이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 여기서 로마 교회, 로마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 형제들을 몇 사람 안 되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관계망이 형성된 교회이고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라 딱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의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진실한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전파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몇백 년도 지나기 전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